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제 40년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이제 내딛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걸음부터 반역이었죠. 반역으로 첫 걸음을 광야 생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고라의 무리들과 또 반역에 동참했던 악한 자들, 그들의 최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의 사건 중에도 한 줄기 빛이 있었지요. 고라의 아들들은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참 은혜의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반역의 때 40년 광야의 첫 걸음을 내딛었던 그때로부터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광야 생활의 마지막 40년째 해에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난 사건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모든 꿈과 모든 비전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모세의 꿈과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아니 어쩌면 80년 동안, 120년 동안 정말 이 백성들의 자유와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꿈이고 모세의 비전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의 1절을 보면 미리암의 죽음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 첫째 달이라는 것은 40년째 해의 첫째 달이라는 이제 준말입니다. 40년 차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였지요. 또 여선지자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동역하며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너무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모세가 아기였을 때, 갓난 아기여서 그 갈대 상자에 누웠을 때에 동생 살리기 위해서 그 바로의, 그 어미한 바로의 공주 앞에 달려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간청했던 바로 그 누이가 미리암이었었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동역해왔던 이 미리암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형제 아론에게도 미리암의 죽음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죠. 더군다나 40년 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상을 떠난 미리암, 모세와 아론은 정말 마음 아팠을 겁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까운 친족이었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에 정말 슬퍼하시면서 멀리 떠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모세는 깊은 슬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지금 상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 중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들이 원망을 넘어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본문에 다투다라는 원문의 단어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만큼 위협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죽일 기세로 위협하며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원망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원망을 쭉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온 거냐? 차라리 애굽이 낫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 너무나도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죠. 정말 질릴 정도로 익숙해졌어요. 이 원망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바다 건너기 전부터 이 원망을 시작했어요. 온 백성들이 마라에 쓴 물을 만났을 때도 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 이 원망을 했어요. 배가 고플 때도 이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수여받는 시내산 아래에서도 이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한 걸음만 들어가면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 앞에서도 이 원망과 불평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그 뒤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원망과 불평이 똑같아요.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나중에 이제 이 부분 광야 생활만 따로 말씀을 볼 때 보겠지만 네 원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을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40년 동안 변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보다 더 놀라운 분이 계시죠. 정말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이 이 원망 들으신 거잖아요. 백성들의 원망과 백성들의 불평을 다 들으시고도 하나님의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한결같이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나중에 꾸중을 하실지언정 일단 목이 마르면 물 주시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 내려주시면서 위험할 때면 보호해주시면서 이 백성들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중에 꾸중을 하시더라도 언제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원망과 불평과 위협으로 오는 백성들에게.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 그걸로 먹여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갑자기 반석을 향하여 있던 모세가 뒤를 돕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회중을 향해서 마주 섰어요.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10절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큰 소리로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10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 반역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원문에 반역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쓰인 단어예요. 모세도 한 번도 이 말을 한 적이 없었던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가 이 반역이라는 단어예요. 강력한, 너무나도 강력한, 한 번도 너무 강력해서 써보지 않았던 너무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세가 지금까지 자신도 한 번도 이 백성들에게 써보지 않았던 제일 무서운 단어를 선택해서 지금 이 백성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발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여기서 처음으로 썼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극도로 화가 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3번을 실수를 해요. 첫 번째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지,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고 하셨지, 백성들을 향하여 혼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리암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이 아팠던 모세, 너무 힘들었던 모세가 이 4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여전히 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는 이 백성들에게 견딜 수 없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 화가 폭발한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발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하라고 말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기분 나쁘면 안 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투로 지금 우리가 라는 말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역을 지금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세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마치고 화가 난 모세가 지팡이로 온 힘을 다해서 바위를 내리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내리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위에게 뭐 하라고 하셨지요?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위를 내리칩니다. 그것도 두 번을 내리칩니다.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서 경노함으로 바위를 내리친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지팡이는, 바위를 내리친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는지 몰라요. 바위를 내리칩니다. 두 번이나 분노로 내리칩니다. 불순종하여 모여든 백성들에게 모세도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불순종한 모세가 바위를 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백성들도 불순종하고 있고 모세도 불순종했는데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200만의 백성들이 다 마시고 그들의 모든 가축들이 넉넉히 마실 만큼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듣게 되고 결국 이 일에 대한 징계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고 꿈이었어요. 그 한 가지 소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이 광야를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참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며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세우는 그날을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것도 40년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해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약속의 땅인데, 훈련 다 마치고 이제 한 걸음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한편 모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래도 40년은 이렇게 순종하면서 왔는데 이 한 번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모세 입장에서는 들 수도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얼마나 변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정말 거역합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차라리 이 백성 살려주시고 나를 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만큼 모세는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며 이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군다나 미리암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 중에 있을 때 이 백성들 정말 너무한다 싶을 만큼 그럴 만도 했지요. 모세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신명기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그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몇 번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저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번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 모세가 기도했을 때 대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굉장히 높은 산으로, 정말 모세의 그야말로 손을 잡고 올라가시는 것처럼 모세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은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정말 그 평야와 그 아름다운 땅이 다 보이는 그런 높은 산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이 백성들 다 이끌고 데리고 들어갈 거다. 너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마침내 잘 저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때를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던 이 멘트를 자세히 보면 26절에 초반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라는 표현을 해요. 너희 때문에 나한테 진노하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신명기 4장에서도 이때를 회상하면서 한 번 더 자신이 못 들어가게 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1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때문에 나에게 그 기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신 거다. 너희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의 사건을 기록한 후에 시편 106편 3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무리반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가 단순히 화를 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백성들의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와 원망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세 자신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돼서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단호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결정을 내리셨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믿지 않았다, 모세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무엇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 내 거룩, 바로 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문의 뜻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다, 죄된 본성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자신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모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세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고 분리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90% 거의 100% 하나님이 육성으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레위기 읽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목소리로 말씀하신 음성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모세가 이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 성막에서부터 이 레위기 말씀을 다 듣고 직접 받아 적었어요. 성막에서. 그런데 레위기에서 매 장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의 매 장마다 반복됩니다. 레위기에서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50번이 반복돼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모세가 성막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자기 손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50번을 넘게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할 때 그 모세가 필사했던 그 전통을 쭉 이어서 성경을 필사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글씨를 계속 이어서 써 나갔어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을 쓰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50번을 반복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각인이 됐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의 마음속에 각인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폐부에 깊이 와서 박혔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기 백성이 거룩하시기를 그 하나의 목적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네가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할 때 굉장히 마음속에 찔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모든 성품들이 다 모여서 하나로 결정체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의 결정체예요. 그런데 이 거룩은 레위기에만 있고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이 짧은 2절 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거룩은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성품입니다. 오늘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DNA와도 같은 것이에요.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성품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복잡하고 죄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마치 그냥 어떤 예전에서 어떤 형식으로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뭔가 조용하고 뭔가 엄숙하고 그런 사전 속에만 있는, 혹은 성경 속에만 있는 단어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예식이 아닙니다. 거룩은 형식이 아니에요. 거룩은 점잖은 표정이나 점잖은 말투나 고지식한 말투로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12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거룩은 순종을 통하여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의나 내 행실이나 내 말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순종으로 첫 걸음을 내딛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룩은 순종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말한 것이나 반석을 친 것이나 그 정도면 그냥 봐줄게 하고 그냥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들이 거기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그 땅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조차도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모세도 순종 안 하고 대충 넘어가는데 비슷하기만 하면 되지. 뭘 섬기든 그냥 비슷한 거 섬기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비슷하게 우리도 믿겠다, 순종 비슷하게 하겠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죄악과 타락과 악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습니까? 그래도 모세의 사건은 안타까워요. 모세의 사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모세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또 한 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세요. 모세의 간구는 몇 번으로 그쳤죠. 그러나 그분의 간구와 기도는 3번을 기도하시되 온 힘을 다하여 얼마나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는지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간절하게 간구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40년 사역의 마지막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러나 그분은 모든 사역의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가셨고 마지막 삶의 모든 순간에 그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분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형벌로 돌아가셨어요.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 벌을 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고 더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 자신도 불순종함으로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앞에서 사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원망과 무슨 불평과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감사밖에 할 수 없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저 그냥 우리 살려주셨구나, 대신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도자 맞습니까? 리더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리더가 맞습니까? 지도자가 맞습니까? 인도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시며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높은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빛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끌고 데리고 들어오라고 인도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세상에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과 거룩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답고 착한 순종과 거룩의 행실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이 빛을 따라만 오면 나의 말과 나의 성품과 내가 먼저 걸어간 이 길을 따라서 오시기만 하시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으며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당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과 순종으로 빛으로 제가 이끄는 대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세상에 우뚝 선 빛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거룩한 찬경교회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순종과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원망이죠. 불평이죠. 두려움이죠. 죄된 생각들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과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 믿는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약속대로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거룩하기로 결단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권능을 주시고 거룩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빛의 사명,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맺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저 말하고 그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도 생명을 얻기 원한다라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